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는 선을 식별하고 그것을 실행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분별력을 줍니다. 지혜를 행동의 올바른 규범이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야기했습니다. 명철은 언더스탠딩입니다. 이해력입니다. 이해력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진단하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고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미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 스스로 예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의인이 득이하면, 의인이 세상을 지배하고 의인이 리더가 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득이하면 그 악인의 등살에 의인은 숨고 똑같은 악인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제 세상을 통치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악인이 득인한다면, 악인이 득세한다면 세상은 정말 아비규환이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이후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데 우리는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 이 땅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사악한 일을 파렴치하게 공공하게 저지르면서 자신의 악을, 다 드러난 악을 아니라고 발뺌해도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2008년 광우병 사태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선동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촛불을 들고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다가 그때는 탄핵을 실패했어요. 거짓의 토대 위에 세워진 그런 왕국이 얼마나 갈까요? 그때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제 현혹했던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지난 정권 때부터 그때 거짓말로 세상을 온통 유혹했던 사람들이 정치의 전면에서 기득권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악한 자가 이대로 득세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정말 혼란스럽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혼동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명철은 이 과거를 어떻게 과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해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거짓말을 빌미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인데 그 사람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이유는 뭘까? 강한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악인인가요? 오늘 보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 말씀 보세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악인은 첫 번째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정말 이 성공을 위해서 집착하면서 선과 악을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악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동일하게 악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 비리를 같이 저지르고 뇌물을 같이 먹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코가 끼어서 그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악인입니다. 둘째 11절 말씀 보세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둘째 악인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롭나요? 우리는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정당하고 상대방은 그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항상 옳다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 악인입니다. 세 번째 악인은 13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여기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정의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거나 학대하거나 모욕하거나 인간성을 말살하고 파괴하도록 또는 자신의 권위와 조직적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악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간단히 말해서 알면서도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악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실까요? 어떤 때는 악이 선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가 더 잘 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사실들을 보면 악한 자가 잘 되고 의인은 핍박받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의로웠고 형들은 악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그 도모는 승승장구했고 요셉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버지와 강제 이별하고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 먼 타국에 팔렸습니다. 이것이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편이 아니라 의인의 편이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절치부심하고 있었던 요셉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결코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의 잘못을 정식적으로 사과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권력을 갖고 있는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했다고.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두 가지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을 요구할 때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순종하지만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할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에서 악과 동조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하나님을 대면해서 심판할 심판날이 오게 될 거예요. 미국 트럼프가 이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정말 전 세계의 폭탄을 터뜨렸어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온 친구를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 왜 그러냐? 트럼프가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그러면서 막 동성애자들을 내쫓고 군대에서 막 그런 일들을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좋아해요. 근데 그 목사인데, 친구가 목사인데, 야, 그것만 잘한다. 그것만.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 하는 거 보면. 근데 여러분, 그가 나이가 80이에요. 아무리 강해도 100살이면 죽어요. 20년. 그렇게 전 세계에 폭탄을 터뜨려도 그는 20년 이상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 재판석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갈아서 양편에 있는 사람, 염소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 아버지께로 복받을 자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반대편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받을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실 지옥은 여기 보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곳입니다. 근데 사람이 왜 거길 들어가려고 그렇게 용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하나님은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가 회개하지 않고 죄에 빠져서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자기가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을 탓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조차도 무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3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이지만,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악인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설사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한다 하더라도 악인이 그는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너희들은 악인이다. 너희들은 의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돌아가고 순종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악인이 득세하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깨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이 만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